우리 유찬이가 분유를 먹으면서 빤히 아빠 얼굴을 보고 아빠도 유찬이 얼굴을 바라봐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저 모습을 보면서 참 진정한 평안이 바로 저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좀 안타깝고 정말로 답답하고 또 너무 슬픔을 금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저는 12시 조금 넘어서부터 그걸 보기 시작했는데 보다 보니까 1시 반이 됐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이렇게 핸드폰 통화하는 방송사 여러 군데를 봤는데 아비규환이었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사람이 밀리면서 5줄, 6줄로 이렇게 높이가 쌓인 거예요. 그 좁은 골목에. 오늘 아까 보니까 대통령 실사를 하던데. 근데 우리 딸 얘기 통신을 보니까 맨 뒤쪽에서 밀어 한 서너 명이 그랬나 봐요.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중심리가 있어서 밀어 해서 미니까 앞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앞에까지 밀었는데 맨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5줄, 6줄 겹이 돼서 결국 압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새벽 예배 나오고 확인해 보니까 146명이었다가 일부 예배 마치니까 149명에서 151명까지도 이렇게 앞으로 더 어떻게 사상자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 이태원의 좁은 골목에 모였냐면 할로윈이라는 일명 그들이 말하는 축제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할로윈의 기원은 옛날 500년 시대죠. 켈트족이 있었는데 그 켈트족을 로마가 점령하고 켈트족이 그들의 신앙화 가지고 있던 이 할로윈 같은 것을 이 로마가 점령하면서 만성절로 만들었어요. 만성절이 뭐냐면 모든 성인을 기념하고 높이는 절기. 그래서 이 만성절이라는 게 뭐냐면 성인이 보통 세인트라는 영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산타클로스도 어떻게 해요? 원래 세인트 니콜라스거든요. 성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세인트라는 말 대신에 할로우라는 단어가 성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만성절 할로우스 데이나 할로윈 데이라고 이렇게 할로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면서 변형이 되면서 이 켈트족에 있었던 게 뭐냐면 그들의 신앙관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1년 동안 구천을 돌아다니다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있다가 그 영혼 1년 후 되면 내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 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할로윈 데이가 1745년에 이제 만성절로 바뀌면서 그때 어떻게 됐냐면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사람의 육체를 잡아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마녀탈을 쓰기도 하고 호박으로 막 흉측한 얼굴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해골을 쓰기도 해서 귀신을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할로윈 데이의 권세를 누가 붙들고 있다라는 걸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할로윈 데이를 해나가는 건 사단에 종속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이 가치관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축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젊은이들 그것도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온 것들이 요상하게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동성애 축제하죠. 할로윈 축제하죠. 여러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교원은 안 그러겠지만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은 안 그러겠지만 할로윈 되면 학교 초등학교들도 막 뭘 갖고 오라게요. 유치원도 아마 뭘 갖고 오라고 할 때 여러분 분명하게 자녀들 가르쳐서 우리 아이는 그날 안 보내든지 근데 애들은 가고 싶고 참여하겠죠.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갑사돼서 죽은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복음을 들었다가 방황했던 사람도 있겠죠. 근데 결국 그들은 사단의 권세에 꽉 붙들려서 사단 가운데 죽음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죠?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도 와서 죽었어요. 2명 이상. 아마 이태원에서 화려한 할로윈 축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전국 지방에서 올라왔던 사람 중에 거기에 그럴 수 있어요. 넓은 도로가 아니에요. 좁은 도로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유명 인플루엔서 거기에 떴다는 얘기를 듣고 그 골목으로 이쪽에서 몰리고 저쪽에서 몰리는 과정 속에서 압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세에 붙들린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용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관계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30년, 50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인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신 여러분이라면 모두가 다 기도의 용사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권세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러한 권세와 기도에 대한 능력이 100%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단이 와서 의심의 핵폭탄을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마음에 던집니다. 뭐라고요? 야, 너 신앙생활도 못하는 것이 무슨 기도를 해? 너 예배생활도 못하잖아. 예물생활도 못하잖아. 네 기도는 이 교회 천장도 못 들어. 이렇게 자존심을 살살 긁죠.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냐? 여러분은 공격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기죽어. 나 사실 그렇게 못하는데 하고 기도 안 하죠. 아니 기도 못하고 기도가 끊어지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여러분 비웃고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의 그 비웃음이나 방해하는 것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분명히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진정한 신입니다. 하나님 불로 역사옵소서, 불로 역사옵소서 단순한 기도를 드리든 장문에 어떤 분 보면 기도할 때 보면 형용사도 많이 붙이고 부사도 많이 붙이고 문장도 깔끔하고 막 만연체로 가는 분도 있고 단문으로 가는 분이 있고 어떤 기도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로 부름받은 것이 누구로부터 왔냐만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사단에게 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이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권세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내가 하는 기도가 어떤 권세인가? 어디로부터 온 권세인가를 깨닫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도를 실천하는 그게 은밀한 기도이든 골방 기도이든 선포하는 기도이든 금식 기도이든 무릎 꿇고 하는 기도이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로요. 우리가 기도의 권세를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소유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 소유되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기도의 권세는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부여된 기도의 권세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어떻게 해주셨어요? 쉐키나 해주셨어요. 쉐키나가 뭐냐면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텐트를 치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어떻게 잤어요?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침대 삼아 그냥 그대로 잤어요? 텐트를 짓고 자랐잖아요. 텐트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부름받고 올라가서 40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40주 40야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청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청사진 보여줬죠? 성막에 대한 청사진.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보면 성막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40장의 성막 완성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어디에 임하셨어요? 성막의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임하셨어요. 이게 쉐키나예요. 장막을 치고 임하다. 근데 우리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가 우리 안에 쉐키나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장막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냐면 고백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장이 화려하고 여기서 그 기도를 큰 소리로 하고 조곤조곤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권세를 인정하십니다. 누가 인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고,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누가 그 일을 행하시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전반전 초장부터 그분을 만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럴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악한 마귀가 미치지 못할 권능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능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했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오래 믿었다고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즉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한 권세를 깨뜨릴 권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도 권세와 능력을 똑같이 나눠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더 큰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권위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세, 위임하신 권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기본 토대입니다. 근본 토대. 절대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권세로 기도합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이 기도의 권세의 확신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권세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는 이따 할 거예요. 맛배기만 보여드린 거예요. 어떻게 고민이 많이 돼요. 어떻게 해야 한 주실까? 내가 그랬다고 뭐 장경도 목사님처럼 뭐 재미있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관심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관심. 자, 예수님은 자신과의 관계를 맺은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이름 쓰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65세 이상 되셔서 지하철이나 버스 그냥 무료로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내리세요. 어디 갈 때 아이씨 난 그건 아닌데 나 그냥 내 돈 쓰고 이렇게 내는 분도 있어요. 세금 안 깎아 먹겠다고. 근데 대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보통 나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계속 쓰잖아요. 그걸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줬어요. 권세로서 쓰라고. 근데 그걸 안 쓰면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나는 액면가하고 흰머리로 따지면 나도 받아야 되는데 안 주더라고요. 요즘 김정은이 얼굴이 내 얼굴처럼 이렇게 자꾸 살이 붙어요. 이러면 살이 나가라 하는데 계속 붙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나라와 민족을 힘쓰셨고 고생하셨고 민족의 경제를 살리는데 이바지하셨으니 그런 대우를 받으셔도 됩니다 하고 줬는데 그걸 안 쓰면 누구 손해라고요? 예.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기도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안 쓰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이 더 큰 손해예요. 여러분한테 쓰라고 줬는데 안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 손해는 두 번째예요. 우리 손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큰 손해입니다. 여러분에게 쓰라고 줬는데도 안 쓰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쓰라고 줬어요. 제발 좀 쓰시자고요. 할렐루야. 그냥 하지 마시고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써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구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충만한 은혜를 주신대요. 기쁨을 주신대요. 안 구하면요, 국물도 없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써야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 밑에 가면 삼거리가 있어요. 그 삼거리 이름이 뭐예요? 에이, 동일교회 다니면 무슨 삼거리라고요? 동일교회 삼거리. 물론 행정구역상 시도다 삼거리인데 나는 그렇게 안 불러요. 자, 따라해 보세요. 동일교회 삼거리.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동일교회 삼거리에 가서 여러분이 자, 정원철 목사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지, 정원철이 어떤 놈이요?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복음을 전하면 권세가 있어요. 왜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름을 쓰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용사들로서 그분을 위해,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기도의 권세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써야지요. 활용해야지요. 우리의 권세를 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꼭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장자권도 배웠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느니 악한 계율은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의 권세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요, 이 예수님이 악에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래 출신이 어디예요? 지방 말고 원래 인간의 기본 출신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출신이 어디로 갔어요? 누구 밑에 있었어요? 그러면 사단에게 있었죠. 그때는 출신이 뭐예요? 사단의 아버지로 있었어요? 사단의 종으로 있었어요? 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이해하면 참말로, 네, 사단의 종으로 있었어요. 근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에게로 소속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로. 누구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사악한 죄의 자리에서 거룩한 의인의 자리로 옮긴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도 보면 우리를 어디에서 건지셨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권세를 확신해야 돼요.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끼리 노는데, 애기들끼리 놀 때 누구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려요? 그러면 내 자녀의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가 제일 잘 들리고 크게 들릴까요? 아까는 내 새끼라고 하고 지금은 하나님 새끼라고 안 하네. 예, 하나님의 자녀의 소리가 제일 잘 들리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관심 갖고 자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이 민감하게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 안에 두셨고 빛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의 지혜를 함께 받았어요.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모든 통치자의 권세인데 누구에게 충만하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예수님 우편에 앉아서 어떻게 돼요?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죄가 씻긴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고 받았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싸운 이김을 확인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길 수 있다고요? 같이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기셨으면 그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이나 저는 이겨요? 저요? 정말 유치한 질문이죠.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늘 하늘에서 우리를 앉히실 것이라고 에베소 2장 6절에 말씀하거든요. 한번 그 말씀 띄워주실까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보좌에 앉게 하신대요. 같이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에 앉히신대요. 뭐 하시려고? 아까 말씀처럼 통치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심으로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의의 자리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잘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렇게 사인을 줬는데도 모르면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의 방법 중에 더 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뭐가 가장 큰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예배지요. 그 예배 안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권세를 확신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네 번째로 왜 우리가 기도의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이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쉐키나 장막을 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14장 1절부터 보면 얘들아 내가 가야겠다. 아니 주님 어디 가신대요? 내가 하나님 집에 가야겠는데. 가시면 안 되죠. 저희 어떡하라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한 집 처소를 다 예비할 거고 또 누구를 보내준다고 말씀하셨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는 뭐냐면 내 옆에서 내 안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언제쯤 더 아멘이 크게 나올라나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분의 이름이 또 뭐였어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들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니까 누구를 보내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그 약속이 오늘날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 본문 더 밑으로 내려가면 2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요. 어디에서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권세에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 기도의 권세에 대한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증.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증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성경의 뜻대로 안 타네. 연대보증 중에 수장이에요 지금. 우리 장로님 한수 집사님들 연대 보증이 나네요. 왜 보증을 썼어요? 안 되면 당신의 재산 중에. 근데 참 감사한 건 나는 재산이 없어요. 그럼 나는 들어가야 돼요. 국립대학에서 밥 먹여준다는데 가야지 뭐. 학위 또 하나 받고 와야지.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보증은 힘이 없어요. 누가 보증해 준다고요? 성령님이. 우리가 누구라는 걸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성령님이 보증해 주니까 성령이 그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해 주세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됐다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의를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어떻게 돼요? 이끌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많지만 그 뜻을 모르고 이건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했다가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왜 성령님의 기도가 탁월하고 능력이 있냐면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성령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치었어요. 인쳤다가 뭐냐면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옛날 중세 영화과 같은 거 보면 촛농 같은 걸 떨어뜨리죠. 편지봉투 이렇게 닫아서 촛농 같은 거 떨어뜨리고 거기다 이제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인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인쳤다가 뭐예요? 쉽게? 도장 찍었다. 너는 내 거 하고 하나님이 침발하신 거예요. 딱 내 거. 건들지 마. 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 주실까요? 이게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 기도를 잘한다. 와 끝나지도 않고 끊이지도 않고 기도가 막 좔좔좔좔 쭉쭉쭉쭉쭉쭉. 농촌에 가면 경운기가 어떻게 온다고요? 딸. 기도가 막 끝나지도 않고 나온대. 이게 기도를 정말 잘하는 거냐? 방언으로만 막 얘기하는 게 기도 잘하는 거냐? 외적인 걸 보지 마시고요. 기도 잘하는 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진심을 담아서 마음속에 있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관 누구 찍으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기 저 옆 동네 이 동네에도 많이 있는데 안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없어요. 나는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몰랐는데 이게 저희는 외부인이 못 듣는 줄 알았는데 제주도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 가끔씩 제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듣는데 그래서 우리 교인 아니면 못 들을 건데 했더니 오픈 시켜놨다고. 그래서 듣는데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요. 안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구하기만 하면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증해 준 거예요. 사람이 보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보증해 주심으로 이 기도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루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한마디에도 여러분의 그 감정과 마음의 생각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못한다고 나는 기도 못해 안 할겨 하지 마세요. 은밀한 골방 기도든 일상에서 삶의 기도든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사건을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런 아무도 기대치 못했던 상황에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오고 갈 때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해충으로부터 또 자동차로부터 또 운전하고 오시는 분을 좌우 앞뒤 위아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파편 뛰거나 해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생활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 부모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부모들이 왔대요. 지문이라도 찍어서 내 자식인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는데 그걸 못하니까 애타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10대, 20대가 대부분이에요. 그들의 아픔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혼자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시고
기도의 현장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요, 서울 지역, 인천 지역 소방이 안 되니까 전국 소방관들 다 불렀어요. 화면을 보니까요, 소방관들이 적고 경찰관들이 적으니까 이 CPR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 있어요. 사람을 빼내는데요, 요만한 골목이에요. 정말 요만한 골목인데 우르르르 몰려와서 밑에 깔렸는데 이 경찰관과 소방관이 밑에서 사람을 빼려고 나오잖아요. 서 있는 사람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꽉 밀려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로 밀려오니까 옆에 있는 벽을 붙잡거나 그 기둥 같은 거 뭐 하나 붙잡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힘이 엄청난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기도의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즉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는데 뭐 하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의 은사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기도할 수 있어요. 단문으로든 진심을 담아,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몰라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피곤해요. 내가 나가는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까 두렵습니다.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신다겠는데 저 하늘을 나는 새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신다는데, 주님, 제가 너무 공고합니다. 채우심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기 남자분들 계시지만 20살, 19살쯤 되면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온다고요? 자, 여자분들 얘기해 보세요. 뭐가 나온다고요? 받아봤어야 알지. 남자분들 뭐가 나온다고요? 어디서 오시라고 모셔가요? 군대에 오시라고. 여러분, 병사는 소집 명령을 받으면 가야 돼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인 임무를 맡아요. 임무 수행에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요. 주특기병이 있잖아요. 주특기병도 있고. 그래서 그 권한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불러주셨어요. 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뭘 주셔요? 임무와 권한을 주셔요. 그래서 전적 권한을 받게 된 겁니다. 기도의 용사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요. 그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도록 권한을 주셨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데, 나 싫어요. 하면 누구의 마음이 아프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을 믿고 맡기셨다니까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말을 일사천리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고백하는 게 기도의 용사의 삶입니다. 기도의 용사로서 자신에 대해서 있는 이 권한을 회의적으로 막 느끼고, 나 못하게. 정말 제발 부탁인데 못하겠습니다 소리 좀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컸으면 제가 위로받을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못하겠어요 소리를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맨날 목공소에 가서 못만 받고 계신 거 아니에요? 썰렁하죠? 여러분, 못하겠다 소리 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백하세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세요? 제가요, 부사역을 할 때 그 교회는 크다 보니까 남자 목회자들 3년이 지나면 안식월을 줘요. 목사님은 6년 차만해서 7년 안식년을 보내시고, 근데 이분이 지혜로워가지고 2달씩 1년마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중에 2달이 맨날 안식년인 거예요. 그러면 1년을 함부로 다 쓰면 힘들잖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2달마다 쓰시는데, 부사역자들은 남자 차별이라 하지 마시고, 남자 목회자들 힘드니까 안식월을 줘요. 근데 어떡하다가 제가 이제 안식월을 받을 때가 됐어요. 그것도 안 줄라가 주신다고 막 강대상에서 줄까 말까 그 얘기를 다 해놓고, 그래 내가 치사하게 속으로 안 받습니다. 그랬는데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 주신다니까. 부사역자도 한 달 사례비 다 주고 안식월을 주는 거예요. 근데 1번, 2번, 3번들은 다 여행도 갔다 오고 뭐 공부도 하고 왔대. 그래서 저도 이제 기대감이 있죠. 그랬더니 목사님 부르세요. 안식월을 줄 거야. 근데 그 유명한 2004년의 일화,
서울에 가서 잘 되는 교회, 큰 교회, 대학부 청년부 어떻게 되는지 벤치마킹을 하고 와. 뭐 주셨다고요? 안식월. 기대감이 어땠다고요? 저렇게 음악처럼 충만했어요. 핸드폰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근데 2주 뭐 하라고요? 벤치마킹 하래요. 그래서 그 일화가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저 스피커만한 캐리어, 폭은 더 넓어요. 저걸 끌고 2주짜리 살림 끌고 와가지고 동안교회를 가야 되는데 회기역에 내려서 동안교회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니까 회기역에서 못 탔다고요? 택시 탔다니까요. 걸어서 3분도 안 되는 거리를 택시 탔어요. 동안교회 저쪽에 우리 왕십리 쪽에 또 큰 교회 있죠. 백무슨 교회 있죠. 사랑의 교회, 지구촌 교회 또 여기저기 2주를 타 다녔어요. 아, 이제 2주는 그래도 안식월을 보내겠구나. 근데 2주째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친히 전화하기는 미안하니까 누구를 행정 목사를 통해 전화 왔어요. 다음 주에 사랑의 교회 전도 폭발 훈련이 있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미 등록 다 해놨으니까 거기 가기만 하면 돼. 내가 등록도 안 했어요? 가기만 하면 돼. 부르심을 받아서 또 갔어요.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 가서 일주일 딱 끝났어요. 토요일까지예요. 거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도 폭발 훈련. 근데 마지막 일주일 남았잖아요. 근데 일주일이 남는 건 고사하고 나도 막 입이 막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나보다 더 입이 나오고 막 머리에 스팀이 있어갖고 머리카락이 날아다녔다 떴다 날아다녔다 떴다 하는 여인이 하나 있어요. 누구요? 집사람. 뭐하고 다녀? 도대체 무슨 놈의 안식월이 그래? 나는 당신이 있으면 그나마 좀 도와주는데 안 도와준다고 애 셋을. 내가 과부요? 하지 말고 그냥 와 출근해. 키가 작아도요. 당차요. 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려고 했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 날. 지구촌 교회 셀 컨퍼런스가 월요일부터 목요일 날 있대. 아, 가란다. 등록 다 해놨다. 행정목사네. 그 불러줘서 갔어요. 목요일 딱 끝나고 내려왔더니 결과 보고 하러 오래요. 저 어디 가서 빠지는 법은 없어요. 어디 참석하면 성실하게 다 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뿔따기가 나가지고 나가라고. 나는 당신을 집으로 부른 일이 없다고. 그때 힘들었죠. 그런데 그 한 달의 사역, 물론 9년 동안의 사역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 모든 훈련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기 위한 훈련이었음을 깨달아요. 그 사역이 없었으면 저 여기서 힘들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는 뭣도 주신다고요? 능력도 주셔요. 권세도 주셔요. 안 되면 버틸 수 있는 힘도 주셔요. 여러분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사명을 감당하고 불러주셨는데 기도의 용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많은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시키신다고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누군가를 위해, 특정한 사람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오늘날 이런 어제 같은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죄송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눈과 영적인 분별 없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동성애의 모든 교육과 그런 차별법에 대한 모든 것을 국정교과에서 실겠다고 계속 10월, 11월 해서 이 교육위원회는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관심도 없더라고요. 이 주변 어머니들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예요. 오직 돈, 잘되고 출세하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죽어간다니까요. 할로윈 데이가 뭔지 모르고 저렇게 모여가지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귀신의 권세 아래에서 저렇게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재미 보러 갔다가 구경하러 갔다가 어떤 사람은 거기 지나가다가 압사된 사람도 있대요. 그거에 관심 없이 관련 없이.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뭡니까? 묻고 싶어요. 진짜 행복이 뭐예요? 큰 집에 사는 거? 저 100평 집에서 잡았거든요. 그때 그 2004년도에 캐리어 끌고 와가지고 할 때 신촌에 갔는데 잘 데가 없어서 후배 제자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 우리 집에 오세요. 주인님이 1년 동안 외국에 가 있는데 저보고 집 지키라고 해서 100평 집 지키고 있는데 방도 많아요. 오세요. 갔더니 아파트 50평짜리를 나사선으로 이렇게 연결했어요. 직구경 다 했어요. 50평에서 자는데요. 정말 안 행복했어요. 왜요? 내 집이 아니라 안 행복하더라고요. 100평에서 자면 뭐해? 그럼 100평이 여러분 거라고도 행복해요? 외제차를 좋은 걸 타고 행복해요? 자, 여러분 평상시 못 타고 죽을 때 타는 게 뭐예요? 캐딜락, 링컨.
기뻐요?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알아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육선에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서로 우애하고 행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되 거기에 그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동적이고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말을 길든 짧든 관계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어제 권사님들과 함께 모임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를 위로했어요. 목사님, 저기 구약 쓰는 거 두 번째 것 좀 사주세요. 그래서 다 쓰셨어요? 그랬더니 예, 전반기에 신약 쓰고 지난달까지 구약 첫 권을 썼대. 그런데 한 권 남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2권 남았는데요. 에? 2권 남았어요. 김장 끝나면 사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요 어떤 때는 예배를 못 나오고 그래도 새벽에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새벽 설교는 꼭 붙들고 일어나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목사도 자빠져 잘 때도 있는데 권사님 내가 자면 새벽 예배가 안 가면 저분이 얼마나 상심하실까.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오늘 새벽도 갈등했다니까요. 1시 반에 잤잖아요. 4시 30분에 일어나야 하잖아요. 그 전에 4시 반에 땡 하고 울리길래 내가 시간을 4시 40분으로 또 알람을 또 하나 10분 맞춰놨어요. 얼마나 어제 다 같이 갔다 왔으니까 다 안 나오겠지. 주여. 그리고 나왔더니 다 나와 계셔. 근데 내가 어떻게 빠져요? 직무유기죠. 그래서 가끔 빠지면 그러려니 하세요? 왜 하면 안 해요? 목사가 잠만 잔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요. 예,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잘하든 말을 못하든 길게 하든 짧게 하든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 이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우리는 권세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번 사건을 당한 가정과 부모들을 위해서도 예수의 그들을 위로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 하나님,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할 때도 있고 사단이 와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때
정말 내 실체를 확인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권세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부름을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을 잘하든 잘못하든 길게 기도하든 짧게 기도하든 우리의 진심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낙관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일터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밀한 골방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할로윈 데이에 아버지 축제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죽어갑니다.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자녀를 잃은 가족, 부모들 얼마나 아픔이 있을까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사태가 원활하게 잘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 약방문이 될지라도 다시 한번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아직 경상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거두어 주시지 말고 살려주셔서 기회를 잡고 예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는 비록 기도에 원활하지 못하고 때로는 기도에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사단이 와서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주눅들어 기도하지 못한 적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권세를 확신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은 기도의 용사로서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능히 기도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